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절로 21절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경을 고치신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 무리들인 유대인들이 영적 소경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결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절도나 강도 혹은 싹군 목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만이 양들을 위한 선한 문이 되어주신다라고,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만남이 중요합니다. 목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는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양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면요. 그것은요, 염려와 걱정과 고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죠.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양은 목자만 잘 만나 따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양은 걸어갈 내일 길을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양이 신경 써야 될 한 가지는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목자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운명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그 말은 내가 노력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만남으로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준 소경, 이 소경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인생이 달라질까요? 열심히 구걸해서 동전 몇 개를 더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눈을 뜰 수는 없습니다. 그 소경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에서는 출교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이 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경은 다음 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예루살렘 길바닥 어느 한 곳에 앉아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살 뿐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만남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선생을 만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지금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 못한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이 절대 기준이 됨으로 말미암아 안 좋은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유명한 선수들이 코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좋지 못한 습관을 자신이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치를 통해서 자신의 결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양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자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자이신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알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이 죄구나 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욕과 나의 그런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이 날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길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의 성공 원칙은 한 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성공 원칙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1m, 2m, 3m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거할 곳은 하나님 안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품인 줄 믿습니다. 목자 곁에 있으면 그 어떠한 늑대나 곰이 와도 안전합니다. 너무 간단한 대답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자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커다란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거리 조절입니다. 가까이에서 나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모두 여러분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나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들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청량음료와 신선한 과일 주스, 무엇이 몸에 더 좋은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많이 소비될까요? 청량음료입니다. 이유는요, 더 맛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이용합니다. 이용하는 만큼 내 몸은 건강과 멀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제 무엇과 동행하였으며 무엇과 가장 가까이 생활하였습니까? 동행했던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발생했나요?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생활하면 그 일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상은 갈증입니다. 불만족입니다. 원망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뭘 해도 만족이 없고 뭔가 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요, 목자 되시는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신앙생활은 병들게 되고 적들의 공격에 쉽게 노출됩니다. 나의 감정에 쉽게 노출됩니다. 쉽게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원망스럽고요. 불평이 가득해요. 이유는요,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웃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그럴까라고 막 자기를 공격하고 자학을 합니다. 이유는요,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목자 다시는 주님에게서 시선을 절대로 떼시면 안 됩니다. 오직 여러분, 목자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만이 진정한 안정을 누립니다. 그렇다면 목자의 인도를 받는 삶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4절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가까이 있는 것, 목자의 마음에 거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양은요, 목자를 따르는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잘 따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이란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이 신앙이 자라는 비결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듣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듣습니다. 우등생이란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학생입니다. 수업 시간에 잘 안 들으면 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딴짓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안 듣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실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잘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못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나 못 들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신앙은 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소리를 음소거하고 주님의 목소리를 볼륨을 높여야 됩니다. 신앙은 주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자가 풍성한 삶,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함입니다. 풍성함을 우리는 흔히 물질적으로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물질적인 것도 풍성함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함이라는 물질적인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의 풍성함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풍성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우선 마음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시각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밝아 보입니다. 어제와 동일한 세상이요, 어제와 동일한 나의 건강의 상태요, 어제와 동일한 나의 재정의 상태이지만 나의 마음이 어제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다 보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복음이 사람을 바꿔 놓는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 놓을 때 찾아오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풍성함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늘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으로 얼굴 인상이 굳어져 있는 사람을 쉽게 보게 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쁨이 있을 수 없죠. 항상 공격적이고 비관적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풍성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영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요, 아주 작은 집, 어쩔 수 없이 굴러가야만 하는 자동차, 그래 건강하지 못한 신체, 뭐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삶이지만 얼굴은 항상 밝고 감사,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풍성함의 원천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결과가 풍성함입니다. 내가 풍성함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모든 것을 해준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서 잠을 자야 할까 찾아 헤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맹수들이 공격할 것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고 말합니다. 대체 무엇을 맡긴다라는 것입니까? 또한 어떻게 맡기는 것일까요? 정말 맡긴다고 해서 맡겨지던가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내어 맡긴다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길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내어 맡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가를 깊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어 맡긴다라는 것은 오늘 허락하여 주신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내어 맡긴 것이 아니에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비관하는 것, 이건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어 맡긴다라는 것은요, 지금 오늘 이 시간입니다. 나의 육신의 상태, 재정의 상태, 또한 모든 직장의 상태, 사업의 상태, 그 상태에 감사와 기쁨하는 것, 이게 바로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목자가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원망과 불평 없이 지금 주신 길에 감사하고, 지금 먹게 해주신 음식에 감사하고, 지금 잠을 자야 하는 들판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풍성함은요, 감사가 아니면 결코 경험되지 못합니다. 오늘 주신 음식이 그리 좋지 못해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풍성해집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에 진수성찬도 감사하지 않으면 빈곤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어느 정도로 고백되십니까? 억지 감사 말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억지 감사, 보여주기 식의 감사, 하나님을 속이기 위한 감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감사를 오늘 고백하십시오. 이 감사가 많을수록 풍성함은 배가가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위험한 양은 목자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양입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잘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잘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양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최고의 조건입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소경 거지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세상의 군왕보다 더 큰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소경 거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인생의 풍성함을 누린 자라고 말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생명을 살려주신 목자를 만났습니다. 목자가 항상 우리 곁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끄십니다. 그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기쁨이 있고 평안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 조건이 우리 인생에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풍성하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우리들입니다. 오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모든 갖춘 자로서 세상에서 가장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